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10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계획의 4단계라는 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창조, 타락, 거룩의 역사를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2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에 관한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전부 무엇에 관한 역사인가요? 3번, 성경에 기록된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 계획을 세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 이전과 이후에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4번, 우선 예수님의 초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5번, 예수님의 재림 이전과 이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6번,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이전과 이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달라졌나요? 7번, 노아의 방주, 즉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달라졌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지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요. 자, 하나님의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그 10번째 순서로 하나님의 거룩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거룩 계획의 4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자, 오늘은 그 거룩 계획의 4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강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창조, 타락, 거룩의 역사를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 타락, 거룩의 역사를 계획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해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역사를 요약할 때 창조, 타락, 회복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고 창조, 타락, 거룩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둘 중에 어느 입장이 더 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 그 결론은 성경은 창조, 타락,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지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의 그 아담과 나중에 이 성경 66권의 그 역사를 모두 거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그 천국 백성들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아담이 더 우월한 모습인가? 아니면 아담과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아담보다 더 그 월등한 모습인가?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다루었지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 떠나가기 전에 탕자의 모습과 그 이후에 허랑방탕하게 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돌아오기 이전의 탕자의 모습과 돌아온 이후의 탕자의 모습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모습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보면 창조, 타락, 거룩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자, 질문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해지지 않은 그런 백성들은 모두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창조, 타락, 거룩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거룩한 백성들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에 관한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전부 무엇에 관한 역사인가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창조, 타락, 거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은 창조와 타락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한 내용이고요. 자, 그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모두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거룩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에 관한 전체의 그 청사진이 성경 66권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 계획을 세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 이전과 이후에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2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서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세분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세분화할 때 무언가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 그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 계획의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그 가정하에 성경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이제 구분해 보자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 계획을 세분화할 수 있는가, 나누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 이전과 이후에 뭔가가 확연히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쭉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이제 살해하는 그런 장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그 가는 사건들 중에 좀 큰 사건들을 한번 뽑아보면요.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을 한번 뽑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심판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의 물심판 사건이다. 자, 그걸 하나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네가 천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도 분명히 큰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출애굽기로 가면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을 주시지요. 예, 이 사건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도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도 우리가 한번 꼽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 이후에 쭉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 이거는 성경에서 그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시죠. 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건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지만 분명히 큰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이 이제 이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심판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불심판 사건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서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건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 계획을 이제 세분화, 나누어 볼 수 있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건들 중에 무엇을 그 분기점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계획이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4번, 5번, 6번, 7번의 이제 질문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우선 예수님의 초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지요. 자, 그 예수님의
이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 계획을 일단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 예수님의 초림을 분기점으로 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성령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그 7절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할 것이다. 예.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전 지성소 앞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름하여 성령 시대라고 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 초림으로 인해서 성령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5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과 이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일곱 봉인 그리고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 끝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망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계획에서 한 분기점,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뽑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재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1000년 끝에 사탄이 일시적으로 무적행에서 풀려 나와서 자, 곡과 마곡을 이제 현혹하여서 이 성도들의 진을 깨뜨리려고 이제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불심판, 물심판 이후에 두 번째 불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불심판 사건 이후에 이제 그 크고 힘 보좌의 심판이 진행이 되지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하늘과 땅은 더 이상 간대가 없고 바다도 없더라.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2장 1, 2,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째 날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되었건 5번 질문. 예수님의 재림 이전과 이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왕 위에 앉으신다. 왕 위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등극이죠. 보좌에 앉으심. 이 세상의 명실상부하게 왕 통치자가 되심. 이렇게 쓰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이전과 이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달라졌나요?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율법을 가지게 되었다. 자, 율법은 무엇이냐? 특별 계시 율법. 특별히 계시된, 특별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다. 그 이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 인류는 무엇만 가지고 있었느냐? 자연 계시 율법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연 계시 율법, 묵시적인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것만 가지고 있던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이
언어로 하나님이 글로 써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특별 계시 율법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 즉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의 물심판 사건이지요. 물심판. 자,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인하여 분명 그 전과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 셋, 그의 아들, 세 아들만 남게 되었다. 그들의 부인과요. 총 8명만 그 방주에서 살아남고 나머지 인류는 모두 진멸되었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 1, 2절을 보면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푸른 채소와 푸른 풀을 이 세상 생명체의 생물, 동물들의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이 물심판 이후에 인간에게,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해 주셨지요. 자, 그 외에 또 무엇이 달라졌는가? 물심판 전후해서요.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되나요? 자, 물심판 이전의 인류의 모습과 물심판 이후의 인류의 모습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과연 그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 인류는 과연 물심판 이전의 그 인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더 거룩해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노아 이후에 이제 역사가 이제 창세기 9장, 10장, 11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11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좀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 물심판 전후의 인간의 모습은 크게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자,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는 어떻습니까? 자, 물심판 이전과 이후 인류가 획기적으로 줄었죠. 8명 외에 살아남은 자손이 없다. 결국 이제 이 땅의 현생 인류는 자, 노아의 자손인 것이죠. 노아의 자손. 그리고 이제 육식이 허용되었다. 그 외에 인간이 특별히 거룩해진 것은 없지 않은가. 다만 물심판의 교훈만큼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10 하나님의 거룩계획의 4단계라는 제목으로 7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 66권은 창조, 타락, 거룩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거룩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거룩 단계의 거룩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세분화해 볼 수 있다. 자,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물심판,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뭐 이렇게 이제 5개의 큰 사건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뽑아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것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이 거룩 단계, 거룩 계획의 그 4개의 단계를 정확하게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